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죠.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진짜로 가장 긴 책.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을 한 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66권의 책이 모인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성경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저 설교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고 시편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편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절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장수가 많은 책이 시편이죠. 몇 편이 있죠? 목사님과 여기 사역자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150편, 어떤 분들은 150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시편 몇 장 그러면 저분은 아직 시편 150편.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전부 26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한 권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편들은 되게 짧기도 하고 그죠? 물론 긴 편도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얘기할 때는 시편이 아니라 어딜까요? 맞히는 문제가 드링크 하나 드릴게요. 제일 긴 책, 그러니까 내용이 가장 많은,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로 원어로 가장 단어가 많은 책. 제가 이거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이거 계산했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레미야. 맞았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 장수는 52장밖에 안 되지만 같은 대예언서인 이사야는 66장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어요. 심지어 한 절 안에 100단어가 넘는 그런 절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용이 많은 책을 얘기할 때는 예레미야. 그 다음이 시편 아닙니다. 아직도. 그 다음이 창세기, 그 다음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에스겔. 에스겔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런 책들 먼저 읽으면은 힘들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짧은 책,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서거든요. 한 장짜리. 그런 것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은 쉽게 성경의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약에서 가장 긴 책.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최혜리 집사님. 신약에서 가장 긴 책. 복음서에 있는 책인데. 누가복음. 그 다음에 긴 책이 사도행전. 다 누가가 썼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쳐도 그 두 권만 합쳐도 50% 정도 돼요. 그만큼 이 누가가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 시편은 비록 가장 긴 책은 아니지만 가장 장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150편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저자도 너무 다양하고 주로 그 절반 정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외에도 솔로몬, 또 고라 자손들,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도 있고 심지어 모세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과거 사람이거든요. 주전 한 1400년대. 그때 쓴 그 시편부터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때까지 주전 한 400년경. 그러니까 몇 년일까요? 거의 1000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작시가 되고 불려진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원어로 테힐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테힐림이란 말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찬송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 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탄식하면서 부른 탄식의 노래들, 또 지혜의 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은 지혜의 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풋살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풋살모이. 이 풋살모이라는 단어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성경의 시편은 악보가 없죠. 그냥 가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 그 찬송가 보면은 어르신들 부르는 찬송가들 보면은 악보가 없이 그냥 가사만 있는, 그래서 한 곡조로 그냥 전부 다 찬송을 통일해서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는 오늘날은 이 노래, 이 시편은 어떤 곡조에 붙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표제어에 이거는 뭐 지휘자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1년에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죠. 그런 절기를 맞아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부른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천국 가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불렀습니까? 좀 배워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풋살모이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싸움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앞에 P는 발음하지 않고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어는 이제 시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들의 모음집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책을 읽게 될 때 제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해서 보내드리죠. 그리고 또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횃불신학교 아마 지금 총장이시죠? 예, 그분이 각 성경의 66권 각 권을 이렇게 풀어서 쓴 개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사모님이 또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듣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시편도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올려드렸고 사모님이 들을 수 있는 그 파일을 올려드렸으면서 다 들으셨죠?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아침에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더 함께 이 성경을 1년에 적어도 일독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도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거나 듣지 않으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파일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일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읽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갖고 올라왔지만은 읽기 힘든 분들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꼭 저희 교회의 그런 성경 일독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시편에는 특히 저희가 오늘 읽을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챕터예요. 몇 절인 줄 아세요? 이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몇 절이요? 176절. 예, 맞추셨습니다. 예. 이 176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알파베트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한글은 자음이 몇 개죠? 14개 자음에 10개의 단모음이 있죠. 그래서 총 24개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글의 자모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영어를 쓰는데 영어는 전부 알파베트가 26개죠. 근데 히브리어는 한글이나 영어보다 적어요. 22개. 거기도 영어처럼 A로 시작합니다. 알레프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bet, 알레프, bet, 김물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바로 그런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우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동방정교회, 아직 올리지 마세요.
동방정교에서는 이 시편은 사실 누가 작시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시편 150편을 보시면은 거기 누가 적었는지 보통 뭐 누구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119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그냥 주님의 법을 찬양함. 시편 1편, 19편, 그다음에 119편. 요 세 개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1편은 제일 처음 나오는 거니까 1편이죠. 그다음에 19편. 1에다가 19, 119 하면 119. 그죠? 이 세 개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을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말씀인지를 176절에 걸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전부 A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 알레프라는 단어로 쭉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8절씩 16절까지는 B에 해당하는 베트라는 단어로 쭉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설명을 못할 뿐더러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실 것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1, 2, 3, 4라고 쭉 써 있죠?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이렇게 생긴 단어죠? 이렇게 X같이 생긴 거. 그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전부 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어 나머지는 모르셔도 첫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영어의 B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9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다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는 김멜이라는 단어인데 김멜 뭐 우리 영어로 따지면 G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다 김물로 시작해요. 물론 아래 뭐 모음 보호들은 조금씩 다른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저건 후대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음은 전부 다 김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 단어가 8절씩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좀 이걸로 아는 체 하세요.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네. 저런 것도 가르쳐주고. 자, 이제 덮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외우기 쉽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특히 동방정교회, 그 동방정교회 하면은 그 서방의 카톨릭 교회와 이렇게 갈라진 그런 그 교파인데 이 동방정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솔로몬이 아주 아장아장 이제 말을 띄었을 때 히브리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동시에 영적인 기초, 영적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뿐만 아니라 영적인 알파벳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거룩한 알파벳, 홀리 알파벳이라고 이 시편 119편의 그 별명을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 아까 찬송시, 감사시, 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치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내 이 억울함을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끔찍한 언어를 쓰죠. 뭐 원수를 내동댕이 치고 뭐 아주 그 정말 저 기독교인이 저런 표현을 써도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의 시, 그렇게 보통 네 가지로 시편들을 구분하는데 그 외에도 메시아 시라고 있죠.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시편 110편이나 118편 같은 110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신약에서 인용되는 책인데, 그런 메시아시, 그리고 또 역사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쭉 정리한 그런 역사시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시편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 예배에서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절기 때마다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강조되는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의 모습,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를 어크로스틱, 좀 어려운 말로 답관체라 그러는데, 이 답관체 시는 보면은 각 행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된, 작시된 그런 걸 이 답관체라 그럽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A부터 Z까지 나와 있어요.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자 보세요. A에 위로 올라가서 A accepts you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B believes in you. C celebrates your successes. D defends you.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 파일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자 이렇게 해서 Z까지 나와요. 어려운 단어도 좀 중간에 등장하는데 영시가 이런 멋진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를 외우기가 쉽겠죠. A, B, C 순서대로만 기억하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문서화된 그런 것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이런 두루마리가 귀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외워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구전이라 그러죠. 입으로 전해서 말씀을 외우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랍비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구약의 거의 전부를 다 외워요. 뭐 글자 하나까지 다 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을 외웁니다. 우리는 너무 외우는 거가 좀 힘들죠, 요새? 예전에는 성경 암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좀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도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로 외우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외우는데 좀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에서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BBN이라고 있어요. BBN 들어보셨어요? BBN Bible Broadcasting Network라는 곳인데, 여기 달라스는 이게 안 잡혀요. 근데 여기 이제 시골로 나가면은 그게 잡힙니다. 근데 이게 앱을 깔면은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주일마다 그 주에 해당하는 암송 구절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암송 구절을 이렇게 계속 읽어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사야 40편 8절이에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씀인데, 이걸 일주일 내내 방송 중에 중간중간에 이걸 반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거를 반복해서 읽혀지고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이면 50절을 외우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글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한글. 자, 제목은 창조주께 감사하라. 자, 보세요. 감사하라. 능하신 주님께 다 찬양하라. 랄랄라 랄랄라. 만군의 주 하나님은 바다를 펼치시고 산을 세우시며 온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일세. 커다란 믿음과 타오르는 열심을 평강의 왕께 드리세. 할렐루야.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각 행의 첫 번째 단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오늘 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우리 자슈아 우리 한글이 아직 좀 서투는 우리 2세세요. Can you see the pattern here? The Korean alphabet.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14개 7제씩 7행씩 14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자랑스럽게도 제가 작시한 저의 시편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시편을 강의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답관체를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도 잘 못 외워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기가 점점 어렵습니까? 그렇죠? 요새 같은 시대에 그냥 전부 다 유튜브로 다 영상 보고 이러는 시대에 아니 누가 이렇게 이런 두꺼운 책을 읽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책 읽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어른들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지. 무슨 법학사전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선반에 뒀다가 이렇게 털고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가 지난주에 읽은 내용 중에 이 구절이 나한테 정말 힘이 됐어. 그런 건 나누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모여가지고 날씨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 우리 생명샘교회가 좀 그런 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잡혀지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김윤희 교수님 이 내용인데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저기 있죠.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신편의 구조예요. 저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고도 정작 본인은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작심하고 오늘 설교 정말 짧게 하려고. 제가 몇 분부터 했나요? 설교를? 앞으로 몇 분 남았어요? 제가 우리 성역공부반 우리 반원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10분 안에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시편의 구조. 자, 전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권은 41편까지, 2권은 72편, 3권은 89편, 4권은 106편, 5권은 150편까지. 그러니까 1권은 41개로 되어 있고, 2권은 31개, 3권은 17편, 4권도 17편, 마지막 5권은 4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1권은 주로 다윗이 많이 썼어요. 주로. 다가 아니고 주로. 그 다음에 2권은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3권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많이 쓴 그 시가 거기 들어가 있고, 4권에는 무명시, 저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편이 돼요. 150편 중에 100편은 저자가 있고 50편은 저자가 없어요. 몰라요,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다윗과 또 무명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이란 수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게 5개로 구성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도 보면은 1권에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나 찬송이 많습니다. 2권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 구원주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3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는 주로 예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권은 예배, 또 성소,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4권은 민수기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마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5권은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2번에 걸친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도 119편이 5번째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오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다 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 자 9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자, 이거는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영어의 M,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그러는데 M에 해당하는 그 연입니다. 8절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 M으로 시작하는데, 자, 시편 첫 번에 그 97편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저자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이라고 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른 시편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가 역사서를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번역의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온종일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번역해서 묵상. 요새 분들은 잘 안 쓰는 묵상,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영어로 meditate 하면 meditate, 묵상한다는 말.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현대어로 번역한, 굉장히 의역해서 번역한 책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 개가, 강아지가 뼈다구를 이렇게 주면은 그걸 어떻게 하죠? 그 고기 붙어 있는 거는 다 물론 먹어버리지만은 그 다 먹은 뼈다구를 가지고 계속 입으로 물고 놀죠. 하루 종일. 마치 개가 개 뼈다구를 그냥 하루 종일 물고 빨고, 약간 좀 지저분한 비유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냥 눈으로 읽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그냥 입에다 물고 하루 종일 잘근잘근 씹고 빨고 맛보고.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원래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입으로 소리내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안 올 때 이렇게 수면제로 성경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여러분들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학사 에스라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사람들이 읽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성경 읽을 때 저녁에 일 끝나고 피곤하고 집에 와서 막 그냥 힘들 때 눈으로만 읽으면 피곤해요. 그런데 딱 서가지고 말씀을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이 중얼중얼 그 소리를,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또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읽은 말씀 중에서 내 머릿속에 그냥 말씀을 두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근데 그 하가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또 아주 놀랍게도 으르렁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린다. 마치 맹수가 어떤 먹잇감을 잡아놓고 지금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음이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난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으르렁거리는. 성경에 보면은 왜 의인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또 악인에 대한 말씀 많이 하거든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낮은 소리로 정말 이 말씀과 내가 한번 뒤엉켜 내가 싸워보겠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시고 구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요새는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이 말씀 도저히 어렵네요. 어려우면 찾아보면 되지. 요새 이런 주석 성경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어려운 단어를 쉽게 번역한 번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참조하시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또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10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법도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앞에는 법도를 하루 종일 깊이 생각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법도를 따랐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묵상만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101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우리가 성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성경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해는 너무나 잘 되는데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는 다 가는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1년에 일독하면서도 같은 성도끼리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읽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신론자 중에도 성경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소설을 썼죠. 그 소설 이름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우리가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 정말 성경을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지적으로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고 읽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2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turn away 하지 않았다. depart 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는 말씀의 배신자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씀의 배신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상하고 순종하고 배신하지 않고 10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을 돌렸습니다.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또 104절에 보세요. 104절.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 이외의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피하는 사람들.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았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둡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 옛날 표현에 왜 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있죠.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해진다는 거예요. 묵을 자꾸 만지다 보면 먹을 만지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98절, 99절에 두 번 등장하고 슬기로워진다는 단어가 100절과 104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악을 피함으로써 원수들보다, 자기 선생님들보다, 노인들보다, 이 구약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노인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시편 119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읽기표에 따라서 읽을 때 구약에서 한 3, 4장 읽고 신약에서 한 장 정도 읽는데 여러분들 그 한 4, 5장에 걸친 내용을 다 개가 뼈다구 물듯이 그렇게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으신 내용 중에서 한두 구절을 고르세요.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두 구절을 골라서 그 구절을 하루 종일 그 구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노트에다가 구절을 쓰고 다니셔도 좋겠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읽는 중에 읽고 나서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왜? 이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주님 이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일루미네이트 한다고 그래요. 어두운 그 방에 빛을 비추면 이게 일루미네이트 하잖아요.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일루미네이트해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읽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읽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디 저 산속의 산신령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님, 내가 오늘 이 읽는 본문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닫는 하루, 어제보다 내가 더 하루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 가장 적절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찾았어요. 근데 이 찬송은 본문과도 아주 적절하지만 우리 교회하고도 적절해요. 그 찬송 가사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거든요. 혹시 찬송가 가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통일 찬송가 235장인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네요. 생명샘. 생명샘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생명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해서 그 말씀만 붙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의 가사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개벽다구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그 결과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